말씀 보겠습니다. 좀 사사기 하고 있죠.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손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지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 다 알죠. 힘센 장사. 그 머리에서 막 힘이 났잖아요. 그런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예요. 사사인데 참 평생을 이쁜 여자 쫓아다녔던 사람. 그게 삼손. 늘 이렇게 해맑은 사람인데 왜냐면 힘이 넘쳐나니까 얼마나 정력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이쁜 여자 쫓아다녀도 되는데 꼭 어떤 여자? 이방인 여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여자들을 많이 쫓아다녀서 여자한테 늘 망쳤던, 또 여자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그런 불쌍한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아마 이 사사 이후로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음에 이제 미가의 진 이야기 나오고 단시파 이야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마지막 후기 때, 사사 시대 말 후기 때 있었던 사사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삼손이 얼굴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많이 봤죠. 근데 우리 인정합시다.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얼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쁜 아내랑 결혼을 했죠. 또 얼굴 봐서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선순위를 정하죠. 물론 마음을 정해야죠.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이쁜 여자. 근데 얼굴도 이쁘면 좋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음이 먼저. 뭐 신앙이 먼저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뭐가 좋으면 좋아요? 잘생기면 좋고 키가 크면 좋고 외모를 안 따질 수 없어요. 왜? 그게 사람이라서. 하지만 이제 시간이 돼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의 외모 혹은 남편의 외모가 어떻게 해요? 돼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쭈글쭈글해지고 배도 뽕냥하게 나오고 턱도 2개가 되고 머리는 자꾸 벗겨지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린 처음에 그 여자의 외모 혹은 그 남자의 외모를 보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벗겨지면 우리의 사랑도 벗겨질까요? 우리의 사랑도 노쇠하고 쓰러질까요?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뭐가 또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 이런 점이 있었네? 이 사람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이런 게 있었구나. 마음 씀씀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여자? 뒤끝은 없구나. 이 여자 엄청 뭐라고 하지만 뒤끝은 없네. 혹은 이 여자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따로 뒤에서 조근조근하게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혹은 그 남자의 성격에 조금씩 마음에 나를 향한 그 마음에 점점점
마음에 그 정성이 쌓여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느낍니다. 외모도 이쁜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이쁘구나 라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삼손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은 매번 이쁜 여자, 이방인 여자, 세상 여자를 찾아다니며 골랐던 그런 남자였어요. 힘도 넘쳐나니까 내가 뺏어오기라도 하면 되니까 삼손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삼손이 보면은 3번이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들릴라는 여자가 3번이나 요구를 해요. 이게 3번째 부분이거든요. 당신 어떻게 해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한테 힘 빼면 뭐죠? 시체죠. 삼손한테 힘은 생명이에요. 즉 들릴라는 이 삼손의 생명을 뺏어가는 여자예요. 굉장히 악독한 여자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여자 사랑하는데. 삼손은 이렇게 붙잡혀 가면서도 들릴라를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참 로맨티스트예요. 참 로맨티스트인데 안타깝죠. 사사가. 즉 자기 마음 자꾸 이렇게 이러니까 오늘 16절 처음 부분 읽으면 이래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알려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번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분명히 내 생명을 앗아가는 걸 아는데도 내가 이 여자를 사랑 안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들릴라한테 완전 중독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알려줍니다. 머리 알려주는 머리카락. 그래서 내가 모발 머리가 이렇게 긴 이유가 있었다. 사실 내가 이거 여기서 힘이 나온다. 뭐 해야 될까 여자가? 싹 잘라보고 애가 몸에 힘이 막 있었던 사람한테 싹 빠진 느낌 딱 나는 거죠. 이때다 싶은 거예요. 들리라는 그래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뭐예요? 이제 와라. 이제 보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어서 이 여자분이 애국심이 강해서 지금 이 삼손을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 단서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빈손으로 안 옵니다. 뭘 들고 오죠?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뭘 가지고 와요? 은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은을 누구 줄 거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들릴라를 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맨날 삼손한테 지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삼손이 약한 사람은 여자니까 그 여자한테 약한 누구? 들릴라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만약에 삼손의 힘 그 원천을 너가 알고 있으면은 그걸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은 1,100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라고 은 1,100개씩을 1,100개 그 당시 엄청 많았겠죠. 블레셋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당시 강대국이에요.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들리라는 여자가 뭐예요? 야, 그래 옳았구나 하고 그걸 계속해서 재촉했던 거죠. 결국 들릴라는 자신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삼손이 아니에요. 들릴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이에요. 은 1,100개입니다. 안타깝죠? 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들릴라는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고 돈에 물든 찌든
그러니까 이쁜 여자, 이쁜 얼굴 하고 있는 그런 여자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돈이 최고인 여자인 거죠. 그래서 배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악독한 여자죠. 너무 삼손이 좀 불쌍하네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너 세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을 택해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삼손은 그 당시 너무 이쁜 여자, 이방 여자, 세상 여자에 이미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손은 결국엔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았죠. 그냥 삼손에게 1순위가 들릴라였죠. 하지만 그 들릴라의 1순위는 돈이었죠.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돈 많은 여자, 세상에서 이쁜 여자, 혹은 세상에서 멋진 남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이 좀 있는 분들과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이 좀 먼저 있는 여성분 혹은 남성분, 형제 자매를 찾으셔서 결혼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도 믿고 제 아내도 믿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 악에게 더 잘 무너집니다. 둘 다 신앙으로 중무장했다고 하지만 악한 일이 오면, 악한 유혹이 오면 둘 다 넘어져요. 둘이 신앙이 있어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신앙이 없고 세상에 결혼할 분도 신앙이 없으면 둘이 그냥 맨날 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앙이 있는 분들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믿고 내 여자친구분이 혹은 내 남자친구분이 신앙이 없으면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혼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처음부터 그럼 너무 힘들어져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신앙이 먼저이신 분들을 꼭 찾으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꼭 결혼시키라고 계속했지만 삼손이 그 힘이 센 그 청년이 말 듣겠냐고 안 듣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택하죠. 근데 내가 사랑하고 택했던 그것의 1순위가 돈이라니까. 그러면 자기는 돈을 이용당하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돈을 벌어다주는 ATM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동등한 존재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삼손이 은 1,100개 팔려나갑니다. 싸우죠. 싸워보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머리가 잘렸어. 힘이 없으니 보면 되게 끔찍하죠. 눈을 잃고 눈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삼손의 우선순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였다는 거죠. 그 들릴라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삼손이 늘 찾았고 추구했던 게 뭡니까? 여자. 즉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자, 나에게 기쁨을 여자. 결국 내가 내 그 우선순위가 삼손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 빈자리에 여자가 들어가고 그 여자는 또 정확하게 나죠. 나의 욕망, 나의 쾌락이죠. 내 마음 안에 나로 가득 찼는데 나라는 존재는 패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나를 1순위로 둬. 하나님을 1순위로 둬. 여러분들이 1순위로 하나님을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순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물론 그게 2순위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3순위, 때로는 0순위, 좀 더 늦은 순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이 1순위고 뭐 2순위가 뭐 인기고 명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왜? 싸우다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걸 두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먼저 뒀다가 돈을 먼저 우선순위를 뒀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실수도 저지른 거죠. 근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근원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기 위해 애쓰다가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저도 삼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삼손도 하나님을 그래도 우선순위를 뒀으니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겠죠. 들릴라한테.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그래서 그걸 끝까지 아껴뒀던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니까 자기 평생 데리고 살 여잔데 거짓말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했던 거죠. 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삼손은 눈이 뺏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이후의 본문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눈을 뺏기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제 오락거리가 됩니다. 계속 거기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맷돌을 굴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한 3,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병력은 많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던 거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소수 부대, 소수 정예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싸움을 잘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싸움을 잘하고 자기네 나라가 무기가 좋으니까 그냥 약탈만 하면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데 한 3,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했고요. 내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거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시면 제가 이것들과 함께 다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기둥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거기 있던 3,000명과 함께 몰살해서 죽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였던 수가 더 많다 이야기를 하죠. 삼손이 반성을 했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죠. 정말 진심 어리게. 그럼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닌 거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 자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그 이후에 머리카락이 잘렸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주십니다. 즉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누구한테 둬라? 하나님한테 두시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내 우선순위 하나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라고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멋있어져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부터 하고 싸우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의를 행하기도 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삼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진심어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자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들릴라가 아니고 나여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들릴라는 아니야. 나야. 왜?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들릴라는 너를 이용하는 여자지. 하지만 반면에 삼손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했다면 정말 멋진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삼손이 당시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때로는 1번을 돈으로 두기도 하고 때로는 1번을 하나님 두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나님이 1번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컴퓨터지 로봇이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1순위가 때로는 하나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돌이키면 삼손처럼 돌이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1순위로 자리 잡아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다시 축복해 주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뭐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이 덕분에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길 원합니다. 물론 사는 게 빡빡해서 당장 돈이 시급해서 당장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부여잡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삼손을 기억해서 그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완전히 신속하게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한 주간 이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